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 그 어떤 특별한 부부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누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한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잠언에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네. 그 시대에도 간음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문화나 생활성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를 배신하는 그런 사례는 호세아 아내 고멜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네. 호세아의 부부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피를 많이 흘린 불길한 도시의 이름이고요. 로루아마,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들로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멜은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들 네. 그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고멜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호세아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더란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5년에 폐지됐어요. 네. 이게 여전히 이혼하는 데 있어서 유책 사유가 돼서 양육비를 줘야 된다거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간통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간통을 죄로 보지 않으니까 네. 그럼 간통해도 되냐?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공경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무죄야라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간음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헌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간음이 죄라는 거잖아요. 네. 부부 세계의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 지선우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경 변화나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에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이나 충격,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불륜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인격 살인. 네. 불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100배 사죄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왔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에게 남는 이 상처는 정말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그 불륜을 저질렀던 비슷한 여성의 또는 남성의 비슷한 이름만 듣고서도 치를 떨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고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불륜을 왜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가? 아니면 잠깐의 환상? 갑자기 콩깍지가 씌는 경우인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 순간의 실수, 성적인 충동을 계속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스릴과 그 위험함 그 자체에 매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설레임을 찾고 싶어서 또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내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지금 나와 나의 배우자로 인해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욕구와 갈망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고 싶어가지고 뭐 네.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안 그런데 되죠. 하지만 네. 그런 배우자에게 나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합리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서로 조율해가면서 살아야지 가정 밖에서 다른 이성을 통해서 채운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왜 불륜을 저질렀냐고 물어본다면 음. 불륜을 저지른 만큼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부부의 세계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 네. 이태호의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지선우 보고 내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라고. 그렇죠. 저희는 공감이 됐어. 암이 일으켜질 것 같은 말이었지만 사실 그건 지선우가 성격이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드라마 첫 장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태호 차가 싹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태호가 캐리어를 끌고 돌돌돌돌 끌고 들어오는데 그 집의 현관에는 지선우의 그 하이힐들이 맞아. 정말 가지런히 착착착 놓여 있는데 이태호가 캐리어를 끌고 정말 무심하게 그 신발을 망가뜨리고 흐트러뜨리고 들어와요. 맞아. 아무렇지 않은 네. 듯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첫 장면에서 이 완벽한 부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겠구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두 사람의 다른 성격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선우의 칼같이 완벽함, 군대에서 각 잡는 것만큼이나 완벽함. 뭔가 강박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태호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이 결과물을 망가뜨리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개의치 이 모습. 않는 거야. 그렇죠. 이런 두 사람의 다른 성격을 보게 되는데요. 네. 지선우의 이 강박적 성격이 네. 성격 장애가 되면요. 융통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줘요. 어떤 어려움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받는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고 거기에 맞춰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성격 장애가 되면 나중에 나의 강박증이 완벽하고 싶은 욕구가 과부하를 일으켜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병원 문제도 있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다 보면 실수를 자꾸 하게 돼요. 약속도 잊어버리고 잘못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강박적 성격과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네.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했지? 아유, 나는 그렇게 한다 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 성격 유형인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이태호가 바람을 피운 건 잘했다? 절대 아니에요. 이태호는 사실 불륜을 저지르는 성격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성격이 있거든요. 불륜을 저지르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김희애가 그 강박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태호가 바람을 핀 거가 아니라 불륜을 이태호 자체도 바람을 피우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럼 불륜을 저지르는 성격이 뭐예요? 네, 이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요. 네. 누구에게나 자기애성 성격은 있어요. 나도 가끔 이기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보고 성격 장애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심해지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거나 혹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될 때 뒤에 성격 장애라고 붙이는데요. 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는 안 불편해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분들은요. 생각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수고나 헌신에 미안한 마음도 없고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한테 찬사를 바쳐야 돼요. 멋있어, 잘했어, 훌륭해, 멋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르시스트 배우자가 열심히 찬사를 해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보세요. 지선우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죠. 남편 기세워주는 것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살다 보면 그 찬사가 식상해져요. 그러면 죄책감이 없이 나에게 신선한 찬사를 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 나오는 이태호가 딱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거예요. 네. 지선우를 경제적으로 착취하죠. 신선한 찬사를 받기 위해 여다경을 만나고 불륜을 들켰을 때 죄책감을 갖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망언을 남깁니다.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정말 잘 아시죠? 사빠 죄아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착취와 비하에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오히려 자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더 예뻤더라면, 나에게 돈이 더 많았고 더 잘 벌었더라면 하고 자책하는데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누구요? 바람을 핀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우가 문제였네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성격 심리들이 다 다른 건데 그런 또 심리 유형들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우리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는 김희애와 이태우가 이혼을 했지만 내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 아니면 우리 아내의 이런 사실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같이 산다는 건 진짜 지옥이잖아요. 네. 인격 살인을 당한 채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는 걸 어떻게 탓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실수로 막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되게 유혹적이고 매력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실수로 나 처음이야 한 번 그랬어 진짜 미안해 하고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진짜 죄책감 갖고 뉘우치고 한 번만 봐줘 나 절대 안 그럴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일 경우에 죄책감이 없이 떳떳하거나 심지어 너 때문에 살 수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면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불륜의 재범률도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도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여전히 사랑해서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나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도 지킬 수 있거든요. 시간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